오늘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혜로운 왕은 적재적소에 신하들을 제대로 배치하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서로 어울려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몸된 그리스도를 이루어 영화롭게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너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교회의 부분입니다. 또 인사하게 성도님이 잘 돼야 저도 잘 됩니다. 교회의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성도님이 잘 돼야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이 잘 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아프면 우리 전체의 몸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되지 않냐고 패끼치지 않고 그야말로 복받고 잘 사면 그거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서 밀치고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면 등불이 되면 결국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그 안에 다양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은즉 손이 발을 무시하면 안 되고 머리가 발을 무시하면 안 되고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하고 다른 지체가 탄식할 필요도 없고 각양의 지체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만 아파도 우리 몸이 괴로운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실례된 표현이지만 장애가 생기면 그건 장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 3급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일이 난지 알았더니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손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약간 마비가 됐어요. 아무런 이상 없어요. 멀쩡한데 그래도 그 엄지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벼운 그런 어떤 것으로 안 움직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장애의 그것으로 판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우리 몸의 건강과 행복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어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지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지체 이제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의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데 이런 지체의 각 부분 중에서 특별히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이제 한 개 받은 은사를 하나 받았을 수도 있고 둘, 셋의 은사를 함께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28절에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 세 군데의 직분이 나오는데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일단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에베소 4장, 로마서 있는 그 말씀을 보면 18개의 은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8개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은사를 받고 또는 두세 개의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의 몇 개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분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이 사도는 특별히 자격이 필요해요. 그 자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므로 이 지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내가 직접 가서 봤다 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성지순례 얘기에도 사람들이 한번 그래도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얘기가 나오면 내가 가서 봤다. 그럼 일단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보고 왔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권위가 있는 것이.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다는 이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의 지시에 의해서 교회의 일을 수행해 나아감으로 교회의 체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경영의 원칙에 의해서 세상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녔다는데 엄청난 권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도의 권위고 그 사도의 권위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단과 잡다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구원받고 끝난 것이지 다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고 필요 없다. 일반 사람이 얘기했으면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에 천수백 년 동안 할례를 받고 그것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 같은 전통이요 강한 그런 규제입니까? 굉장한 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 필요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받을 필요 없다고 결정해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거기에 있어요. 사도. 그래서 이 사도의 권위로 그것을 세워줌으로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교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함을 기독교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그런 권위는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초대교회가 그럼으로써 사도들의 권위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르침으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는데 또 하나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에서 선지자는 어마어마하죠.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도 있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면 쇠도끼가 떠올라.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쇠도끼는 무겁고 나뭇가지는 그야말로 그 부력이 있어가지고 물속으로 이 잠수해서 들어갈 수 없는데 나뭇가지가 쇠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건 선지자의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그와 같이 전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나비의 그런 어원을 연구한 그런 결과 나바라는 그런 단어가 그 아라비아어에 있는데 같은 셈조가 입에 거품을 물고 외치는 것을 나바라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좀 그렇게 지저분하지만 입에 거품을 물고 그와 같이 얘기하면 상대방이 복음 처음 듣는 사람이 그거 잘 못 알아듣죠. 그런데 알아듣지는 잘 못해도 그 하는 모습과 행동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야말로 거품을 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해가 지나가는 말로 던지면 신실성이 없어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니 무엇인가 비밀이 있구나. 그런데 선지자 나비가 원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긴 적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핍박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너희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다가온다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야말로 불같이 타올라 골수에 사무친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미래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의 그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할 때 과거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전하고 현재적인 책망과 반성의 말씀도 전하고 미래의 예언적인 말씀도 전하고 이 시간에 관계없이 그 모든 선포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가 오늘날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사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를 이 시대에는 특별히 계속되는 직분으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수많은 그 영감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감히 내가 사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났어요. 그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새로운 사도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이 험악해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성함을 전파한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이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크게 덕스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찌나 웃고 뭐하고 하는지 그것을 인하여 웃음운동이 일어나서 사람이 웃다가 기절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웃으면 또 뭔가 그 몸에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또 안수하면 그대로 뒤로 쓰러져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괴기한 그런 짐승 울음소리나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크게 덕스럽지 않은 그런 행동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그런 훌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가 출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하신다면 이 시대에도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계속되는 직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사라고 했어요. 이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만 교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목사도 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강해로 고린도전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것하고는 조금 형식이 다르죠. 그래서 목사는 다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도 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목사는 교사의 직분 플러스 다양한 목양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가르치는 것만을 얘기한다면 이제 교사라고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이제 받은 그 은사를 이제 활용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가르치기에 적합하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초역교회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 당시에는 이 교사의 그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직 신약 성경은 쓰여지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을 능통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쓰여지고 있을 때 이제는 이 신약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교사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세우는 사도, 그 다음에 이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그 다음에 셋째가 이 교사예요. 그래서 이 교사는 구약 성경에 특히 더 능통했죠. 그러나 오늘날 교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능통해야 돼요. 다 능통해도 성경 한 권입니다. 66권에서 한 권밖에 안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질 것도 없죠. 저 먼 동네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성경은 8만 대장경인데 그것을 책으로 하면 5,000권이에요. 5,000권. 그래서 먼 동네에 있는 사람은 5,000권 읽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을 주셨은즉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투명한 일이 많고 사업이나 그런 일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사업의 길이 열리고 우리 앞으로의 그런 자녀에 대한 비전도 열리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그런 글 쓰는 것으로 이름을 난 분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마음에 깨달은 것이 고전을 읽자. 그래서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그 고전 문학 전집을 계속 읽고 읽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고전 문학을 읽고 읽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그 유명한 대문호들의 생각처럼 머리가 빛나기 시작하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해서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언행이 훌륭한 글들이 나와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면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생명의 빛이 넘쳐나고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은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사에 그것을 할 때도 또 이제 잘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이 능력 행하는 자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열 재앙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으로 됐어요.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능력이 나타나서 무수한 그런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각색병자를 다 고치시고 또 12사도나 70인 제자들을 보내매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 능력도 어떤 정점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식이 경기가 높아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좋아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시대에 따라서 좀 그 부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의 이 어지러운 세계에 하나님께서 더욱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치료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예전에는 방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요즘에 성도님들 속에서 섞여서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기도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옛날에는 이렇게 평신도 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고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러는구나.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구나. 문제 해결을 한다는 그거 다 들리죠. 옆에서. 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돈과 권세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이 하늘의 능력이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이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점에 더 초점을 맞춰서 능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한 그 능력은 병 고치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와 그래서 이 각양의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사람은 그야말로 옛날 캐드린 쿨만이라든지 뭐 현신의 권사님처럼 그냥 치료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 대씩 그냥 때려,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한 대씩 때려서 보내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한 대 맞아가지고 안 되면 계속 와서 계속 맞아야 돼요. 그분은 특별히 안수해가지고 하나님 이분의 자궁암을 고쳐주시고 소화불량을 치료해 주시고 눈을 고쳐주십시오. 일부러 그 구체적인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한 대 때리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또 뒷사람 기다리니까.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 은사. 그래서 한 대 딱 맞을 때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들어올 때 즉시에 낫는 사람도 있고 계속 맞아야 불이 계속 해가지고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죠. 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조인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로 치료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아무나 그렇게 때려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수하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환상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은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사람이 낫는다. 휠체어에 타고 온 사람도 그냥 병 고치는 은사 같으면 그냥 가서 한 대 때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일어난다고 기도하라, 선포하라. 하나님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네가 선포하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선포 안 하면 안 일어난다. 믿음의 선포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와 같이 간증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몸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는 참 은사라고 하기 어려운데 이 돕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 그래서 도르가는 이 돕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 베베도 성도들을 돕는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뜻은 나를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이 베베죠,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베베는 돕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성경에까지 이 베베 이름을 그리 써줍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고 자선하는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이 세 개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개의 기둥은 하나는 토라입니다. 말씀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자선활동이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세상을 지탱하는 세 번째 기둥이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계의 기둥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내 삶의 기둥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의 삶을 받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없어질 때가 있고 명예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져요. 권력은 권불 10년에 그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거나 어느 때에도 우리 삶을 지탱해줘야죠. 내 삶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건축되면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초라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초라하지 않아요. 권력이 없어도 초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사람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예배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남을 돕는 것이라. 자선하고 구제하는 것이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자부심을 주는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돕는 것이 엄청난 은사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서로 돕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아주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 돕는 것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다스리는 직분이 순서적으로는 이게 돕는 것 그 다음에 나와요. 다스리는 것은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것은 거기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죠. 다스리는 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직과 질서를 이렇게 꾸며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기획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권위가 있고 좋은 그런 부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다스리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고 힘을 주어서 일으켜주는 돕는 직분이, 이걸 꼭 순서대로 그렇게 우열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돕는 것 다음에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 방언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방언도 하루에 30분, 1시간씩 계속 방언을 하면 방언이 여러 종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방언 은사 받은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계속 방언을 해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합시다. 한 가지 방언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가 각종 다양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는 방언 못하는데요.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옛날에 고전적 오순절주의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방언 은사 못 받았으면 성령 충만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언 은사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그런 나타남이고, 돕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고, 병 고치는 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행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 충만함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다음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 못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 손은 손으로서의 일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손으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니면 되겠어요? 물론 옛날에 무슨 만화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또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발의 기능이 나쁘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니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손은 여러 가지 물건을 잡고 무엇을 만드는 기능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걸어다니는 것은 발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손은 발의 기능을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손은 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은 손답게 일해야지 손이 발의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은 아무리 능숙하고 민첩해도 눈처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탄식하면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처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손이니까 눈 밝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눈 밝은 사람한테 앞으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같은 진책끼리 서로 돕고 어울려고 물어보면서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본다. 그러면 손이 그거 볼 수가 없는데 앞길을 어째 개척해 나갑니까? 손이 발이 아닌데 나는 손으로 내가 기어가더라도 발의 도움을 못 받겠다. 이건 헛된 자만심이죠. 그런 마음을 버리고 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눈의 도움을 받아서 손은 손으로 이 일을 행하고 눈은 당연히 볼 수만 있지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손이 없으면 물건을 어찌 잡습니까? 아니 손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을 어찌 그것을 먹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돕고 온 몸의 전체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제각각의 그런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고 돕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이 그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큰 은사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날 우리 이 나라에 사랑의 은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서로 어울리고 돕고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 부족해. 그래서 자존심 세우고 내가 물어보면 저 사람 밑에 들어간다는 사랑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의 인원으로만 해도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뭉치지 않으면 제각각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하니까 일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뭉치는 가정이 되고 사랑으로 뭉치는 직장 회사가 되고 사랑으로 뭉치는 교구가 되고 사랑의 모든 사회 활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